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제가 잘못 적었네요. 로마서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네요. 미리 찾아놨는데 아깝다 그죠? 앞으로 당겨오세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 후서 찾으신 분은요 앞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주소가 앞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뒤에 보면 로마서 있죠. 6장 8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죄의식, 죄책감,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단어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그리스도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 뜻이 뭘까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딱 준 겁니다. 이거. 이 텀블러가요 우리 청년들이 2년 전인지 1년 전인지요 자매들이 있을 때 지금 청년부가 완전 황폐해져가 있답니까? 남자 10명에 여자 1명인데 여자 그것도 여자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센스가 없어요. 뭐 서성의 날 뭐 한다는 게 있답니까? 서성의 날 때 선물로 준 겁니다. 이거 주면서 목사님 요거 5만 원이니까 5만 원 주세요 하고 주면 선물 아니죠, 그죠? 그냥 좋아서 목사님하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는 알겠다고 받으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선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제가요 부곡 현대 온천에서 저는 목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샤워 난 다음에 찬물에 탁 타서 운동하는데 뭐 발에 막 밟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위험한 목 같은 거 있답니까, 그죠? 이걸 이 냉탕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다치겠습니까, 그죠? 근데 뭔가 싹 좀 묵직한 거예요, 진짜. 한 주머니다 이렇게. 싹 그냥 누런 게 올라온 거예요. 황금덩어리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안 믿으시죠, 여러분, 그죠? 금팔찌가 올라온 거예요. 남자 금팔찌가 올라온 겁니다. 묵직하게. 그 순간 얼마나 순간이지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렇게. 이거 딱 보니까 아직 아무도 안 봤어요. 내가 들고 탁 올린 거. 근데 일단은 혹시 뭐 주인 있으면 들고 가라고 그 턱에다 싹 놔뒀거든요. 나는 운동하고 안 들고 갔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게요, 팔면 참 엄청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금이 묵직하다는 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죠? 남자 팔찌예요, 팔찌. 팔면 최소한 몇백만 원인데,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이거 목사인데, 그죠? 내가 얼마 전에 딱 뉴스 들었거든요. 뭐, 금 팔다가
잡혀가지고 있답니까? 결국 이제 알고 도둑놈 됐더라고요. 근데 딱 마음 정리해서 준다. 카운트에 갖다 준다. 딱 마음 먹고 이제 딱 나서는데 나오고 문 딱 여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간 사람이 딱 있는 사람이 그 목걸이가 딱 있는 거 이렇게. 그럼 눈치채죠, 그죠? 혹시 이거 그게 왜 때려? 이반정을 받아들어 이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목욕탕 들어오기 전에 서로 이야기한 게 들었지 않잖아요. 그 요즘은 쭉쭉 빵빵 갖다 놔도 아무 소용없다. 손님이 안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가씨들이 사장님 손님이 와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갚으리면 잡지도 못하겠더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저하면 돈 버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돈 벌어 쓸데없으니까 온몸을 금으로 칠한 겁니다. 이렇게 팔찌도 금 딱 해갖고 이게 어떻게 냉탕대에 흐른 거예요. 이렇게요. 2주 전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가 양심적으로 꼽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게 은혜로 주셨다면 그죠? 팔아가지고 11조 냈을 것이고 건축금 좀 했을 것인데 그는 주인이 있는 거니까 제가 못 들고 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금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걸 저와 여러분에게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주인 잘 찾아줬죠? 안 그러면 김목사 얘기 없습니다. 저 구치소 들어가가지고 나 안 들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단어 쓰셔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잠시 막역에 씌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금덩어리가 진짜 이만해요. 이 잡히다니까 이렇게 금덩어리가. 여러분 돌 만지면 찾아도 쭉 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그 가면 꼭 나한테 인사합니다. 지난주에 제 팔찌 주신 분이죠. 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만약에 그럼 말라 돌려주갖고 그냥 가져가 버리지. 그래서 그래 말이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최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 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줍니다. 그 안 믿어지는 불신자들이 안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믿어져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화요일이죠. 이제 좀 쉬어보려고요. 오랜만에 딱 쉬는데 전화가 삐 온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이름하여 김인분. 그날은 내가 좀 급하겠다 마음이 들어서 받았다니까. 목사님요, 내 목을 눌립니다. 내 죽겠습니다. 내가 그래요. 그때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 밥은 다 먹고 왔습니다. 다 먹고 어느 날 또 차 타고 갔잖아요. 내가 가니까 벌떡 앉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목사님 오는 줄 알고 갔다면서. 네, 이런 사람입니다. 뜨면 목 누르는 귀신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며느리가 와서 뭐 어디 갔다 하던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내가 신분과 권세 누리고 아까도 제발 좀 안 보이시면 좋겠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그죠? 제발 안 보이시면 좋겠대. 뭐가 자꾸 보인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이 적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었다. 내가 뭐 언약을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되었다.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것도 다 주신답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네, 구하세요.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이 성전, 부지 하나님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오늘 딱 새벽기도 마치고 씻고 올라가는데 돈 아파트에서 옆에 지금 구린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있답니까? 그 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콘크리트 딱 쳐가지고 길을 만들어놨어요. 차는 못 들어가지만 자전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안에는요 포크레인이 다 작업하고 있어요. 뭐냐 공원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에 나무 다 벤 겁니다. 저 안쪽에는 그 잣나무는 다 베놨어요. 지금요 공원 조성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곧 저기 뭐가 생긴다고요? 옆에 주차장 생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작년을 다 둘러 안 봤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차하고 신앙사라 좀 뜨더라도 돈 아파트 주변에는 그렇게 피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 돈 아파트에 또 우리 성도가 세 가지 있다니까 그죠? 반상해가지고 와 내가 돈 아파트다 내가 창장교회 성도다 왜 그러면 너 다 기도해서 다 쫓아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주셨기 때문에 성전부지 얼마 안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 3분의 2밖에 안 해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최소 10억 이상 하거든요. 10억밖에 안 해요 진짜. 이 때까리가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땅이 전체가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취득세 다 한 거 치고도 10억밖에 안 합니다. 그때 우리 시달려 와가지고 있다니까 제발 좀 사가세요. 처음에 12억 부르더니 많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지금 이면적으로 그때 10억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 얼마 샀는지 압니까? 5억 주고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속에 이 모든 것 속에 우리 교회 성전 땅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어디 이사 가려면 아깝잖아요. 그죠? 장로님 아깝죠? 그죠? 기도 집중기도 아직 관리국장님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진짜. 이거 다 해놨는데 그죠? 주신다 했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압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이사야 65장 24절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빈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전진남 목사님께서 목사님 꼭 여기 왜 고집하냐고 그러는. 그러니까 땅을 한 군데 보여줘요. 저 조산리 있다니까. 똑같은 450평인데 밖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땅이라. 조산리 마을이 푹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게 집 뒤에 있는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논이다. 논 그게 이제 2억 2천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현욱 고사님이 목사님 저기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컨테이너 제일 붙여가지고 지금 똑같은 땅인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권사님 얼른 주고 사세요. 투자하세요. 다음에 비싸면 파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우리 목회자들은 여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대열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이요 율법 전하는 교회 딱 서보세요. 늘 눌리는 겁니다. 이게 늘 눌려요. 그 사람들은 좀 문제 생기면 복음으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지게 됩니다. 뭐든지 복음 지게 되는데 저러면 되나? 내가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네. 필요하겠죠. 그 교육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 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뭐라 표현했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핍박자에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왜냐? 내가 은혜 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원색 복음 전하는 교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미에서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지금 그래도 모델 가지고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에서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모델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창녕에서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창녕, 부산, 구미를 두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창녕에 일어난 하나님 역사가 부산에, 구미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세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그리고 기도응답. 어제요, 월요일입니까 어제입니까? 다현이가 기도응답 받았더라니까요. 땅 따먹기 1등. 그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땅 따먹기 1등 하는 게. 나는 진짜 우리 거 다 따먹기다 이제. 그래갖고 성전 헌해버리다 그냥. 아니면 창녕중학교 땅 다 따먹어가지고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된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자에 대해서인 것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 방향이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방향을 정말 못 잡아요. 기존 성도들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른다니까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오늘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게 뭐냐, 영어로 enjoy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 따라한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성준 지사님이 구원의 길을 한번 마스터해 보려고요. 아직까지 그 기억나거든요, 그 사진. 더운 여름날 고시생이라, 고시생 위도 묶고 러닝만 딱 입고요. 상에 딱 앉아가지고 머리를 딱 둘러서고 아마 그때 5분 구원의 길 마스터 하려고 했는가 봐요. 왜 안 되니까. 그 뒷모습을 우리 방송사 딱 찍어 올렸던데, 그래요. 고시생들은 그 많은 법전도 다 외우는데 이게 얼마나 된다고, 그죠? 우리가 못 외울 이유 있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심플하게 3분을 딱 전하고,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대상자에 따라서 1분을 딱 전하면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부딪히는 게 다르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전달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박순옥 권사님 몸에 안 좋아가지고 체액수변을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새벽기도 요원들을요, 전 발목하지를 전부 다 했답니까? 비틀고 있답니까? 그리고 2주 만에 차를 두세 개 거의 폐차시키다시피 됩니까?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있답니까? 어제도 강릉사모 또 마당에 좀 미끄러졌다가 뭐 있습니까? 그죠? 또 미끄러 자빠지가 또 입어라 그런 게. 근데 진짜 가지가지 다 한다 진짜. 전부 다 지팡이 들고 다녔어, 지팡이. 알겠죠? 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발목 삐고 그렇게 합니까? 몸무게는 제일 많이 나가는데, 난 튼튼하게 잘 다니는데. 여러분이 행복한 꼴을 못 봐. 이것들이 자꾸 교회로 기어다니까요. 이 꼬라지를 못 보는 게 존재가. 옛뱀 막입니다. 이게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딱 심어가지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난 지난번에 명리의 우석조각연구원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지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야, 저것도 철거하는갑다 싶었더니 철거가 아니라 재정비할 때 보니까 딱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8절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을 좋을 수밖에 없죠.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가장 먼저 기초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자녀 3, 4대까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여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문에 그거 있으면요 싸우면 됩니다. 우리 집안에 암이 있다. 건강관리 하면서 있답니까? 좀 아무 때나 안 드시고 싸워야 됩니다.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은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불러 들여오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인간이요 세상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선행으로 좀 착한 일을 하면 안 봐주겠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세상 학문으로도 종교로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 그리스도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자격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유명한 성인 영웅들이요 다 무덤을 자랑하거든요. 죽으시고 살아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앉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딱 남긴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난 이거 할 때마다 속이 시원한데. 예. 여러분 안 믿어도 사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요구했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 믿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영접하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입으로 시연하면 되지. 그래서 영접기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언제 영접하면 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성전부지 매입. 렘넌트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 합주에 일주일에 한번 넣으세요. 성전부지 매입. 지금 우리에게 사인이 왔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공원 조성 작업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구원받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무사님 나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됐습니다. 예. 저 이야기를 내 처음 만났을 때 6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예.
좀 오래 살려면 빨리 천국 가게 다 하세요. 하나님 빨리 안 불러가시더라 보니까요. 명구도 구원해야 되고 명류도 살려야 되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나아가지고 증인돼야 됩니다. 이제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으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악착같이 렘넌트들 말씀운동 하잖아요. 왜냐? 마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있거든요. 곳곳에 신호등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운동 펼치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발디딜 틈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기 원하시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 우리를 왜 불렀냐? 전도자입니다. 함께 귀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30군 된장을 정해놓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그랬습니다. 5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가서 땅 밟고 피 뿌리고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그렸어요. 뭘 믿었냐? 내가 구원의 길 그릴 때 이곳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간다.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자는 결박된다. 힘 못 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 붙여주신다. 내가 이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며 빛을 비출 때 나에게 전도문 열어주신다. 저는 증거 많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요 군인 아파트 했습니다. 네, 얘기했잖아요. 군인 아파트 딱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돌 의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군에 그리면 아니 이것들이요 내가 들어온다고 그걸 치워버렸네. 돌 의자를 치워버려. 그 무거운 걸요 어디 쳤는지 치워버렸어요.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앉아서 뭐 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군인 아파트 전체를 치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주차장 두 번째 어딥니까? 도원 아파트 내 현장에 있답니까? 내 혼자 있었잖아요. 우리 가정 혼자. 그죠? 지금 보세요. 든든한 제자 가정이요. 2가정. 할렐루야. 예. 앞으로도 더 오겠죠. 그죠? 제일 독한 동네가 어디냐? 솔터예요. 솔터. 솔터는 진짜 뒤에 바로 창화사 또 청광사 딱 그 아파트 배경이 전부 다 들이래요. 그죠? 여러분들 창녕에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솔터 아파트입니다. 그 앞에 보면 놀이터 있는데 아들 바글바글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오순자 이사님이 그게 이제 방문 여행 해가지고 할배 한 명 만났는데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솔터 아파트 그렇게 문 안 열더라고요. 진짜. 네. 내가 틈만 있으면 싸우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 돼야지만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 전체를 아는 사람이요, 딱 심플하게 3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는 1분. 주로 이거는 내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할 때는요 이거 합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싸웁니다. 그럼 여기 이 전체를 아는 사람이 이 짧게 전달하면요 그 파워 힘, 네. 상대방에게 전달되는요 그 메시지의 힘이 굉장합니다. 우리 다혜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저보다 힘이 작거든요. 테니스 공 한 주고 나 테니스 공 주고 다혜야 저 때려박으면 탁 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 크겠죠. 내가 공 가지고요 팍 때리면요 펑 합니다. 뭐 다릅니까? 똑같이 공 던졌는데 벽에 막는 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복음의 전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앉혀놓고 있다니까 짧게 딱 복음 전할 때 그 파워 그냥 1분 3분 외워서 전달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도 하는데 5분 구원의 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 내용이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에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번 강단 말씀 서론이거든요. 뭐라 말하냐? 너희들은 악인을 보고 이거 하지 말랍니다. 불평하지 말랍니다. 목사님
성실한 사람은 진급도 잘 안 되고 위에 상사한테 아부 잘하고 있다면 그죠? 뇌물 바친 사람은 금방 진급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랍니다. 왜냐? 곧 그 사람들은 쇠잔해진다. 곧 힘 없어진다. 그게 37장 1절 2절이거든요.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제일 먼저 사라질 게 뭔지합니까? 우리 이번에 표현대로 원, 불, 짜불입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하지 마라. 이거는 뭘 모르는 거라고요? 기도를 모르는 것이다. 맞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던 사울 왕에게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막대기는 뭡니까? 여기잖아요.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는 양이 엉뚱한 데 갈 때 못 걸어가지고 당기는 기고, 막대기는 밖에 양을 헤아려 오는 짐승을 향해서 팍 두드려 팬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팍 두드려 패면 끝난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요, 사울왕은 우연히 쏜 화살에 박혀가지고 있답니까? 나중에 자기 칼을 세우고 엎드려 자살한다니까요. 그보다 더 비참한 거, 적군이 사울왕이구나, 목을 탁 자릅니다. 그죠? 목은 전국에 또 돌립니다. 순회, 사울왕 죽였다. 몸은요, 성벽에다가 못을 팍 박아 매달아뺀다니까요. 내용 아십니까? 남의 마음에 그렇게 못 박는 소리가 많으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못을 박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울왕의 몸에다가 못 박아뺀다. 기도하면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했어요. 울었어요. 뭐 사실은 자기 장인어른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골리앗 죽이면 내 딸 죽게 해가지고 얻은 딸이 미갈입니다. 미갈.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요, 사이 못 죽여가지고 군대 3,000명 풀어가지고요 13년을 따라다녔다니까요. 잡아오면 현상금 준다면서. 다윗이 13년 이상을 사경을 헤매면서 도망다녔어요. 때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도 하고 있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4절 37편 4절 3절 4절이죠. 3절 4절입니다. 기도는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실 건데.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소원을. 삼천제자, 그 제자 운동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딱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장래는 어떻게 돼요? 장래. 믿는 자의 장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있으면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가 이루시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아무것도 그냥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의를 밝혀 주십니다. 다른 말로 내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야지만 그 은혜가 유지되잖아요. 행악자에 대해서는, 그럼 목사님, 악한 사람 많은데요, 행악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악자에 대해서는 시편 37편 7절 9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잠잠하라 말은 이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죠? 나 미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짜증내는 가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불평하지 마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뭐 하고 있으면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악인은 없어진다. 나에게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대적은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십니다. 우리 교회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꾸 고발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싸워본 적도 없고. 제가 눈치는 채고 있죠. 몇 번 왔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열받은 거. 우리 잘못했죠. 요 사찰 집사가요. 갑자기 잠자다가 피를 받은 거예요. 필. 새벽 1-2시 됐습니까? 드럼하고 빵빵빵빵빵 새벽 1-2시 뭐 피를 받아가지고 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있다니까. 뭐야? 그때부터 재미 붙이는가 봐. 자주 우리 교회 오는 게. 지난번에 봤죠, 그죠? 이게 콘테이너 놓는다고 우리 오재만 집사님 나무 자른 거 자기 집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원 아파트 그 담벼락 밑에다 놨어요. 또 날이 친구입니다, 그죠? 그때 잘한 겁니다.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전화했더니 그걸 땔감으로 쓸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잘랐든지 한 차를 가득 실었는데도 더 남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많이 제공했어요. 전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집에 뭐 던지다 했습니까? 뭐 던졌었죠? 돌. 그거 진짜 던졌다니까요, 애들이. 왜냐, 이번에 부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부산 교회 옥상에서요. 지나가는 차에 화단에 있는 이제 돌은 돌인데 흙이 뭉쳐서 된 돌이 있답니까, 그죠? 탁 던지면 착 퍼지잖아요, 이렇게. 랩넌트 한 명이 던져가고요. 지나가는 차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들어서 다치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나? 없어. 분명히 던진 돌은 증거로 사진 찍어 올랐는데 던진 놈은 없어. 그래가지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실제로 잡은 게 없으니까, 그죠? 물증은 있는데 실증이 없으니까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한 명이 자수해서 너무 무서워서 말 못했습니다. 잡혀갈까 싶어갖고. 그러면 그냥 그스 던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도 던진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 악한 사람이라도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요, 이제 삶입니다. 삶 속에서 지속해야 돼요. 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고요, 기도응답 받고요, 내 삶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안 되면요 또 은혜 다 쏟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뭐냐? 앞에서 말씀으로 심부름하고요, 여러분을 권면해드리는 그런 분들을요, 첫 번째입니다. 알고라면 존경해라. 그쵸? 존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해라. 여러분, 미워하는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죠. 그리고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예. 여러분 집에서는 싸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분이 다 싸우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은 싸움 안 됩니다, 그죠? 서로 화목해라. 먼저 사과해라. 내가 지난번에 언성을 높였는데 미안하대. 그래 아니면 그 은혜가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죠? 딱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사람과 싸웠어. 오늘 또 예배당에 또 만나야 돼.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잠시 놔두고 그 형제 찾아가서 먼저 화목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라. 왜냐? 네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서로 원수 없습니다. 예. 왜냐? 이것을 잘 알고요. 사탄이 공개한다니까요. 예. 사탄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있답니까? 예.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려면 우리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표현은 뭡니까? 항기, 쉬기, 범감. 오늘 수요예배 이 현장 복음 메시지인데 이 내용이요.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 정했던 부분들을 반복되어서 제가 오늘은 강단 말씀을 서론을 안 잡고요. 강단 말씀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전달한 겁니다. 목사님,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쉬지 않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만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저 다리를 탁 삐끗해가지고 이제 다리 절면 원망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감사해버려요. 그죠? 감사 안 합니까? 우리 다리 다치신 분들? 예. 종석이 이제 수시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막 속상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선불 감사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요, 마귀를 한 방 먹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말씀 하나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요, 월세도 두 쪽으로 주지만요, 이번에 변기 고장 났거든요. 고쳐갖고 고친 돈도 두 쪽으로 줘야 돼, 이게요. 두 쪽에서 줘야 돼, 자기들이 이렇게. 아직 한쪽에서 안 왔어. 내가 먼저 내놨어, 이렇게요. 한쪽 할매는 말이 안 통해. 왜 그거 줄만 고치면 되는데 다 바꿨냐고 답니까? 그 인천에 살면서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번 월세 때 까고 주려고 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 불편함 없어요. 뭐 급하면 교회 와서 쓰면 되고. 여러분은 교회가 멀어서 급하면 못 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급하면 교회에서 샤워하고 있답니까? 급하면 교회 자고. 오늘 새벽에 딱 왔는데 우리 김충만 간사님께서 로이스실에 자면서 한 번도 새벽에도 못 왔거든요. 진짜 싸웠어요. 오늘 본당에 자고 있더라니까 이게. 불 켜니까 일어났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들어가 또 주무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그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는 감사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상하게 새벽기도 가고 싶고요. 그 환경만 되면 저는 대학생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왜냐? 새벽에 일어나서 산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주은이는 평균 수면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 낮 12시 넘거든요. 그 2배 살잖아요, 제가요. 저는 5시에 일어나니까. 돈을 벌어도 2배 벌까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이 다 글 올리더라 아닙니까, 그죠? 카톡을 보면 늘 도전받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빛을 비추시는 창녕 함께하는 게 제자 여러분의 모습에 늘 제가 도전받습니다. 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상한지 우리 교회 주에는 꽉 모인답니까, 그죠? 개인 양육하는데 나한테 조심스럽게 질문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멀리 삽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멀리 삽니다. 대구에 쏘고요, 저 농공에 쏘고요, 현풍에 쏘고요, 저 내수에 쏘고 있답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주사님을 가까이 보내가지고 새벽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그냥 눈치가 딱 보니까 알거든. 가까이 계신 분들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문자를 올린 겁니다. 왜냐, 이분은 개인 간증이 있어요. 군에 있을 때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을 때 새벽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온 교회, 군 교회인데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와. 자기 가정하고 한 가지도 두 가지 계속 새벽기도 된 겁니다. 목사님 계속 설득시킨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놓으셔야죠. 피곤해서 안 돼요. 훈련하고 난 다음에 목사들 다 훈련하거든요. 피곤해서 못 갑니다.
그래도 하시야 어느 날 목사님이요 눈 비비고 어서 왔습니다 이게. 그 다음 이분이요 또 옆에 동료도 자꾸 이렇게 고민한 겁니다. 새벽에 다 기도하자. 새벽에도 꽉 채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미션을 줬거든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채우는 미션입니다. 예, 여러분 그게 이제 첫 신호탄입니다. 올린 거. 이제 정상기 집사님 조심하세요. 다가가지고 너 자녀들이 새벽 기도 안 하나 이게 나올 겁니다. 오늘 수입 못 오셨잖아요. 새벽에는 한 번도 빠지지 다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이야기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진짜 뭐 하기 전에 내게 언약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내가 어디 이사를 간다.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었나니까요. 아브라함은 언약 가지고 이사했습니까? 그냥 이사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요. 아브라함 이사 언약입니다. 너는 너의 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우리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어디서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중요한 문제 있으면요. 질문을 하고 한번 말씀 받아보세요. 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입니다. 질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면요. 말씀을 딱 주세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날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만나는 분들 놓고 이번 강단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분에게 전달할 강단 말씀 속에서의 성경 구절 어떤 부분입니까? 물어보면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강단 말씀 유튜브로 다시 듣기 뭐 하자 했습니까? 생활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더 들으세요. 당연히 알겠지.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그리고 삼천제자 메시지 이제 중요합니다. 삼천제자가 이제 실천 메시지거든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외에는 그죠. 그 보시고 수요일 오시면 되고 금요일 오시면 되고. 왜냐? 그 강단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교회 흐름입니다. 예. 교회 흐름을 알아야 될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중간 사역자들이 세워질 거거든요. 중간 사역자들이 잘해야 할 것. 이 흐름을 잘 전달하고요. 막힌 부분이 있으면 잘 물꼬를 좀 열어줘야 됩니다. 이번 주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중간 사역자가요.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요. 이미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예, 복음을 알아야지만요. 내가 이런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기초고요. 이제는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대쪽이 오잖아요. 반대쪽. 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부산노에 콜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전 성도들이 그죠? 기도했다니까 완전 바뀌었어요. 네. 그분이 막 뭐 짜밥먹었듯이 막 했거든요. 딱 가니까 그분이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또 우리 최 목사님이 한 아부 하잖아요. 교수님, 제가 그때 성경 석의랑 있어요. 석의. 뭐냐, 성경 해석학 교수예요. 그때 제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관찰하고 적용해서 설교를 만든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요. 최선의 결과를 이번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 스무 사지 말고 같이 우리 하자. 아이, 그냥 돌아버려라. 부산으로. 그럼 내가 나오는 다 이야기해 줄게.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구 아닙니까? 그죠? 대구에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도운동도요, 지금 오고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게요. 차로 움직이는 거. 저도 아직 장유가 봤잖아요, 그죠? 힘들더라고요. 그 가서 애들 밥 먹이고 쿠키 들고 오는데 다 보니까 기름값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걸요, 계속 하지 않습니까? 부산 갔다, 장 갔다, 또 왔다 갔다, 또 진해 갔다가 운행 다 하고 있답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그러다 또 이제 막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기면요, 그것도 위에 있는 목사님들 때문에 신경 써야 있으면요, 피가 마른다니까요.
어디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일주에 기도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지금 하는 데에서 지장될 거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그대로. 부산도 지금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요구가 뭐냐? 지금 부흥되는 교회가 없다. 지금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가 없다. 하면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 모델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다른 잠자고 있는 교회를 좀 깨워달라. 할렐루야. 네. 결론이 그거였어요. 좀 이렇게 함께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그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설득시키려고 아무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만나는 당일날 주위 사람들이 워낙 오해를 시켜놓은 거예요. 저 최 목사는 기도 수습도 안 한다더라 이게 됩니까?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목사님 앞에 그냥 들고 가니까 최 목사님 메시지 메모를 기도 수습 하거든요. 그래갖고 딱 펼쳐놓고 하니까 말은 안 해도 기도 수습 하네 이게 말은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전도도 일어나고 교회가 잘 되면 이놈이 배가 아파겠다니까 자꾸 틀린 이야기를 막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나서서 반대하면 그죠? 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다 그걸 소스를 잘못된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걸 다 확인해 보니까 좀 더 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다 풀리니까 아이고 내만 난처하게 됐네. 이번에 이 정도까지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면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 그 부산에 있는 분들 전부 다 할렐루야 됐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인간관계입니다,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제 여러분들이요 한기, 시기, 번감 이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결론 성령 인도받습니다. 말씀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간 메시지, 주간 말씀, 주간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지만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저에게 임해 있는, 우리 교회에 임해 있는 은혜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서 더 풍성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며 지속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흩어져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삼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